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 남병 목사입니다. 예,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명성교회 헌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고 네, 이런 부분들에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쭤볼 네, 좀 질문이 있어서요. 예, 우선 사람들은 지금 세습 방지법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이 28조 6항 통합적 헌법 예, 본래 이름도 세습 방지법입니까? 아닙니다. 목사청빙과 연임청원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이 법의 본래 이름이 목사 목사청빙과 연임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본래의 이름은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법이네요. 예, 그렇지요. 세습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세습이 아니라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예, 제28조 6항은 지금 교회 헌법에 존재하고 있는 법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일보의 당시 그때 목사님 103위 정기총회에도 그때 출석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때 계속 방청했죠. 2층에서. 그럼 현장의 상황을 쭉 보고 계셨을 텐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속칭 세습방지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법, 가장 그 예, 귀추가 주목됐던 그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때 전 헌법위원장이니까 아마 102회였나요? 예, 102에 아, 이재팔 의정부 영락회 목사님이죠. 그렇군요. 이재팔 목사님께서 당시 총회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이 기독일보 예, 기사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예, 28조 6항 1, 2호는 예, 은퇴하는 목사, 장로, 직계 비속에게 담당 예, 교회 세습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다. 네, 그런데 이 은퇴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즉 위임 목사가 아니라 이미 원로 목사가 된 교회, 예, 그 원로 목사의 직계 비속에게는 세습 금지를 규정한 3호 조항 자체가 없다. 현재 삭제됐다. 예, 그건 맞는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을 해야 된다. 예, 정교한 법 개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되어 예, 그건 있습니다. 맞는 말이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예, 네네. 그러면 정교한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라고 얘기한 헌법위원회는 이 법으로, 현행 법으로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정교한 법 개정을 요청한 건데, 왜 총대들이 이 보고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이 드러나니까 네. 주장한 내용이 뭐 세습방지법에 걸렸다,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이거를 분명히 세습이라고 여론에 확산을 시켰는데, 예, 사실은 이름도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은퇴하는 목사가 이미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원로 목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직계 비속을 청원하는 것은 이 현행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어, 그러고서 그랬겠죠. 네, 싫었기 예, 때문에 이 예, 싫었고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죠. 정교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이 헌법위원회 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교단법의 예, 아주 예, 전문가들. 그렇죠. 예. 예, 아주 이런 전문가들과 권위를 가진 분들이 총회에서 이런 법 개정을 지금 진지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세습이라고 이미 확산시켜 놓은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법 개정 안 받았죠. 다 그냥 무시해 에, 버렸죠. 그렇군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김삼환 목사님의 그 명성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통합 측 교회가 김삼환 목사님 교회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해당되는 교회가 한 500개 교회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 통합교단의 산하 500개의 교회뿐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 많은 교회들을 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 예, 명성교회 문제 하나만을 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교한 법 개정조차 요청을 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안 받았죠. 그 사람들이. 그럼 이것은 교단을 위한 법입니까? 명성교회 하나를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명성교회 한 교회를 타겟으로 한 법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네. 참 정말 일단은 세습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분명히 이거는 예, 상당히 이 법의 문제를 우리가 논하면서도 명성교회의 여러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신력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 한 교회의 지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하는 여러 또 법적인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좀 저변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주체가 지교회입니까? 노회입니까? 지교회가 맞죠. 그거는 저 헌법 정치 제 네. 2조에 보면 교회 자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예, 지교회가 이 지금 교단의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예, 목사로서 청빙할 수 있는, 즉 목사로서의 자격 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을 예. 청빙을 해서 목사로 세우게 되면 이제 이것을 승인해 주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승인은 저 노예죠, 노예. 네네. 그럼 총회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네, 노회가 승인을 해 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 노회는 승인을 별 문제 없이 해 주었던 건가요? 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잘 승인됐지요. 음. 그러면은 정상적인 절차로 승인이 돼서 지교회가 청빙을 했고 노회가 승인을 했으면 지금 예, 현재는 위임식을 치르게 된 건가? 치렀나요? 김하나 예. 목사는? 위임식은 2017년 11월 12일 날 위임식까지 다 했죠. 위임식을 치렀다면 그럼 현재 지금 어쨌든 이임 국가법 목사죠. 네네. 국가법원에 가도 이분이 지금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로 확인이 됩니까? 예, 그렇죠. 그건 확인이 되죠. 목사님,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전권을 준 조직 아닙니까? 예, 그건 맞지요. 그 헌법 네, 시행규정 36조 1항에 따라서 네네. 헌법위원회는 목사 5명, 장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 전권을 해석할 수 있는 판단, 연구,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그렇다면은 교단 안에 벌어지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해석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기구라는 뜻인데, 예, 그렇죠. 명성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위원회가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적법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세습 방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를 부합하려면 예, 미진한 부분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총대들이 뒤집을 있게 되는 겁니까? 그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네. 인민식 재판이지 분명히 권한을 가진 헌법위원회가 예. 해석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총대들 1,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음, 해석하고 이렇게 질문해 갖고 할 수 예.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들이 뭐 결의로 취소하거나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은 그러면, 있는 겁니다. 현재 예,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 그렇죠. 어, 그런데 여론은 이것을 마치 뒤집어서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킨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보도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거는 팩트, 즉 사실관계를 네. 못 정보를 잘 못 알고 음, 해서 그들이 막 언론을 얘기하고 그들이 떠들어 대낀 거죠. 그건 잘못된 아, 거죠. 그러면 이런 예, 법의 문제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또는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의 판결을 내렸는데, 예. 이거를 뭐 국회 뭐 이런 데서 뒤집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했는데 그건 불법이죠.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교단에도 엄연히 그 삼권 분립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 분명히 사법부의 고유 네. 권한으로 네네. 헌법위원회도 법리부서기 때문에 거의 고유 권한으로 사회 헌법재판소 같이 독립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음, 해석한 걸 갖다가 네. 총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안 받아주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재판국 전원이 그럼 재심 재판이라고 하는 어쨌든 재심이라는 것도 교회 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재심 재판국이 열렸는데 예, 이렇게 되면 재심 재판국원들과
이 예. 원심의 효력이 살아있는 이 문제를 앞으로 누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그 헌법위원회에다 다시 네. 재해석을 의뢰할 예정이에요. 그거야 아마 또 그대로 나올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그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뀌어진 재판국원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천에 의해서 네. 9명 중에 한 사람만 바뀌고 8명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 예정된 내용대로. 본인들이 내렸던 유권 해석을 그대로 다시 재심을 받아서 해봐야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어져 있는 교단법 내에서만큼은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없단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이죠. 아,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뭐 재심 청구한다 한들 예, 예. 그 헌법 해석이 또 102얘기 해석한 대로 적용이 안 된다. 은퇴한 목사는 안 된다라고 법의 미비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또 해석이 나올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법을 맞게끔 해석한 건데 무슨 네네. 변질되거나 뭐 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뭐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가 예, 이런 재판국원들도 뭔가 돈이나 예, 어떤 뭐 권력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다. 네, 네, 그래서 교단법 같은 것은 예, 세속의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권위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 예, 정치 논리에 의해서 어차피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국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 개정 같은 거보다는 여론으로 일단 이 문제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 뭐 명성캐가 무슨 헌법위원회든 재판국을 돈으로 매수해서 들 사람들이 제일 이념적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돈 갖다 아, 준다고 그게 막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네네. 법리대로 양심과 성경에 따라 했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여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그 예, 인식의 바탕에는 분명히 그 여러 문제들을 좀 잘못 처리해 오신 예,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의 그 어떤 권위, 이게 이제 예, 공신력을 너무 많이 잃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어, 그렇죠. 어쨌든 현행 법이 그 주어져 있는 틀 안에서 만약에 청빙을 했다면 또 더군다나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 자체도 세습 방지법도 아닌데 그러죠. 예,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이라는 이름이라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듣고 좀 놀랐는데요. 저도 세습 예, 방지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세습 방지법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그런 법인 줄 알았어요. 근- 없습니다. 그런 전혀. 네. 근데 이거는 청빙의 청원이라는 이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세습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미 세습이라는 낙인을 아예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습화된 사람들이 네. 일반 뭐 재벌에 뭐 세습하는 것처럼 네. 그 입력이 돼 있어 갖고 그거를 세습방지법으로 자기들이 칭한 거지. 임으로 네. 칭한 거지 뭐 노회나 교회가 총회가 그 헌법에 나온 거를 그렇게 칭한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음, 물들은 거죠. 그는 세속화된 거죠. 그렇군요. 그 용어는. 네네. 예. 참 어쨌든 이런 문제가 참 이렇게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예.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더욱 개정하고 합리적인 개정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건이 네, 그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일어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 네네 계속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퇴한 목사 뭐는 5년 후에는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든지 5년 이내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네, 하든지 하는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 개정이 안 되고 그냥 여론몰이로 네네, 그냥 1항, 2항, 28조 1항, 6항, 1항, 2항, 2호로만 가능하다. 네네. 이게 포퓰리즘으로 막 여론몰이한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실체적인 진실을, 음, 음. 사실을 왜곡한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단은 분명히 그 법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부의 비판.
예,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후 10년, 은퇴한 목사의 직계 비속에게는 10년간 청빙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예,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네, 실효적인 네, 그 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해놨네요. 네. 우리 그러면 교단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세습이 계속 교차 세습이라든가 징검다리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뒤쫓으면서 아주 선진적인 법 체계를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통합 측에서도 이런 문제만 어떤 그 명성교회를 표적으로 삼아서 예, PD 수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자꾸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예, 내부의 교단 안에 있는 훌륭한 법 전문가들과 권위자들이 모여서 이 예, 문제를 내부에서 잘 토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잘 처리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예,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나눠봤습니다. 좋겠어요. 네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